나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시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은 한빛교회 개척하시고 심호하시다가 총회 보내심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신세를 졌던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주 한빛교회에 있을 때에 봉선 제일교회 2층에 이렇게 올릴 때에 제가 와서 3일인가 봉사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그 예배 이병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35년 전에 저는 미국으로 파송받아서 이제 3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믿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외우기도 참 쉽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마 이 한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암송해서 죄송합니다.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구절이 되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견인의 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주 폭군인 네로 황제가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 나올는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적인 환경은 유대교와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것 소식은 분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럼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둘러싸이는 환경이나 빌립보 교회들을 볼 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본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실족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영적으로 성공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환경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해요. 또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그들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오늘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이 내게 닥쳐있는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내 상태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드렸어요. 나타나질 않는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아니 그거 말고 첫 번째 너희 안에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제가 한 분 한 분 묻고 싶지만은 제가 대신 대답해 볼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착한 일,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다.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다. 물론 이거 착한 일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일이다. 여러 가지로 착한 일,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선한 행실일까? 여기 착한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라고 해요. 이것이 착한 일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내 안에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 영혼을 말하겠죠.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영혼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말하겠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혼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 영혼이 태어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하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크죠? 목사님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모처럼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행실을 의미하기보다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나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또 띄워주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왜 조금만 나오지? 두 번째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일까요? 착한 일의 창시자 누구입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말해요. 바울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바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서 믿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러면은 빌립보 교인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도 아니고 빌립보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잘 배경이 나오죠.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막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갈 길을 찾고 있었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환상 중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지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이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여기 회당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는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안식일 날에 강가로 가서 이제 나갔죠. 거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예수 믿었어요? 루디아죠. 두아디아라 지방에서 온 루디아가 그곳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믿은 것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전에 있는 성경이에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한 것도 주께서 한 것이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도 누구예요? 주께서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도하셨고 처음부터 이끌으셨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에 이제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고 빌립보 간수를 예수 믿게 했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살펴본 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폭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그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는 핍박 당한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외국의 도시에 가서 잡아오려고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바울은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였어요. 뭐가요?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기능,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었던 자이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영어 성경에는 But God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속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시애틀로 1990년도에 35년 전에 갔어요. 가서 시애틀에 이제 보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봤는데, 미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블랙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나스하고 커피를 잠깐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가면은 참 그 자녀들의 초청으로 온 부모들이 있죠. 그분들은 참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다 직장에 나가잖아요. 여기 뭐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집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낙은, 우리 어르신들이 유일한 낙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가면 같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이렇게 주일날에 만나는 유일한 낙이에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왔지만은 90년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편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했어도,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본능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렇게 불러야지만 시원해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착한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참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세상에 죄에 빠집니까? 제가 이제까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죄에 빠졌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시험밭이에요, 시험밭. 여기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마귀는 얼마나 강합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 앞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넉넉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면서 완성해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자고, 예수님의 이적을 친히 보았었던 자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그래도 자기 양심이 있지,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멀찍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래서 군중들 팀에서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불을 쬐고 있다가 어떤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따라다닌 그 사람이지, 그 당이지, 네 음성이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다, 꼼짝없이 걸렸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살으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지라도 내 이 구원을 내가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계속해서 진행하셔서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미국에 가서 2번째 차를 샀어요. 2번째 차를 샀을 때 그래도 애국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 차를 샀어요. 그래서 대우에서 나온 그 광고가 얼마나 잘 뜨는지 한 20년은 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았어요. 타고 가다가 이게 멈췄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포기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하죠? 견인차를 부르죠. 그렇죠? 견인차를 불러서 그것을 끌고 가서 고쳐서 다시 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중도에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중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너 보고 실망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붙들어 주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 완성할 때까지 주도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 29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중도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족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나는 이제 손 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넘어졌을 때 지키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찬송가 중에 374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부르고 싶어도 아마 부르면 은혜가 되지 않냐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못 불러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2절,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3절에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4절에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셨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천국을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어떻게 해서 우리를 완성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참 교회 올 때마다 눈물로 교회 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감동스럽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그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끼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감각해져요. 이제 보통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의자 앉아놓고 이제 목사요, 나 한번 감동시켜보소. 웃는 사람 보면 아마 동질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그때서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해야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나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 일주일간 설교 준비하자요, 그 묵상하지요, 그리고 주일날에 참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되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뿐이구나. 점점 깊이 죄악을 깨달으면서 내 머리서부터 발까지 나는 성한 데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지를 보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젊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에 에베소서 3장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는 괴물이 들어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에는 참 더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조금만 은혜를 받아보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교만해져요. 높아져요. 개척교회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서 자립을 했어요. 동기들보다도 더 앞서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풍성히 줘요. 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줬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안심 스테이크를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나올 때에 어린애들이 비스켓 가지고 먹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새우깡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소원을 두고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시켜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막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보통 기도하다가도 나는 안 돼. 좀 더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싶다. 깊은 기도하고 싶다. 그런 갈증이 일어나게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좀 더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감동이 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감동해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요새는요 참 그래요. 70이 좀 넘으니까 이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깨닫게 돼요. 내가 이 10년 아니면 15년 그 이후로는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누워서 지낼 거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10년이지 그 일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이 시간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임재 속에서 내가 살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장차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겠죠. 그리고 내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변화가 돼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죠.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관수여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소멸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내가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새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공허해요. 고통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일생 동안 행한 모든 행적들은 다 불타버리잖아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공허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죠.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고통의 삶을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죠? 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꼬락서니를 보고 하나님이 실망했다고 포기하십니까? 중도에 그만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을 따르고 그를 의지해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즐거워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봐야 장차 누릴 그 저 천국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부럽지 않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2, 3분 동안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책임질 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지금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그를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잘못된 길, 구속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2, 3분 동안 우리 기도하십시다.